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사 저희에게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더욱더 빛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무인 가게가 많이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길가에 붕어빵, 요즘은 잉어빵이라고 하죠. 잉어빵을 만드는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붕어빵 가게가 무인 가게로 운영을 하는데 붕어빵을 착 늘어놓고 그 옆에 통을 갖다 놓고는 그 밑에다가 1,000원에 3개, 한 개엔 500원. 그래서 자유롭게 그 봉지에 담아가고 옆에다가 돈을 놓아달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무인 가게를 보고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틀린데 한국인들과 서양인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붕어빵, 무인 붕어빵 가게를 보고 저 붕어빵 아무나 집어가서 막 먹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그 붕어빵 가게를 보고 저 돈통을 누가 들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걱정이 생기고 또 보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염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붕어빵을 보느냐 돈통을 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또는 두 주인, 이것이 하나는 붕어빵이고 하나는 돈통입니다.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이해는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중 하나, 집중하는 하나를 보게 되면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두 주인이 목적이 됩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사람이 관심이 되어 주어가 되어서 두 주인이 목적어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재물을 선택한 거지 오늘 끝장을 내고 결단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이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느 말씀에는 이것이 뭐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둘의 관계가 나쁜지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면 이루지도 못할 것이지만 무소유로 나가는 거죠. 전혀 물질과 상관없이 무책임하고 무소유하고 무탐욕하는 궁극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양극단은 무엇이냐면 근심하며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아니더라도 내가 물질이 뭐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돼요. 이쯤 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회색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타협점을 만들어서 거야하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럼 회색지대를 만들어야죠. 이 회색지대를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설교의 지금까지의 포인트들의 대부분입니다. 회색지대를 그럴듯하고 근거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의미요 이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에다 손을 쭉 끄세요. 안 된다. 그 회색지대의 줄을 싹 꺼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이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계속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살아왔어요.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회색지대를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불을 쌓아왔는지 그걸 증명해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그 회색지대를 만들어줘서 해방감을 주고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이것도 극단이고 저것도 극단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겸하여 살아라. 해방감을 줘요. 해방시켜 주려고. 눌리지 않게 해준다.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설교들이 아주 유명한 설교와 이해들로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양립시키기 위하여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인 철학과 인생 경험과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증거를 갖다 대면서 합리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의 경구까지 갖다 끌어다며 합리화시키는 작업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주인이라는 붕어빵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이 중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돈통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붕어빵과는 달리. 그렇게 될 때 한 사람이 목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차지하려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은 이 결코 한 사람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그 두 주인은 그 한 사람이 섬긴 것에 따라 결국 어느 한 주인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인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 거 아니면 네 거예요. 놓아두질 않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한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이야기지 두 주인이 중심이 되면 겸하여 섬기도록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되며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이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회색지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 회색지대에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어. 그러나 달리 봐라. 이 문제를 뒤집어 봐야 된다. 두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두 주인은 결코 한 사람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 두 주인은 한 종을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 힘으로 선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두 주인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고 뒤에를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단어 모두 4개입니다. 4개가 재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4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금은 보화 또는 돈, 어느 물질의 의미로 쓰는 것은 3개가 있어요. 단순한 그냥 돈, 물질, 보화,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쓰신 단어는 맘모나스예요. 우리가 소위 맘모나죠? 마모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단어를 골라 쓰셨는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재물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모나스라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벌어놓은 돈이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번 돈이고 쌓아놓은 거고 빼앗든 뭐든 하여튼 쌓아놓은 거예요. 뇌물, 보상, 소득이란 뜻으로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쌓아놓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의미죠. 사람이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쌓아놓고는. 누굴 사기쳐서라도 갖다 놓고 쌓아놓는 거예요. 내 모든 의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모나스입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하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할 때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인되고 목적이요 전부인 재물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재물이 전부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려고 또한 지키는 재물, 의지하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쾌락과 탐욕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불의한 재물의 배후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3번 시험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마지막 시험이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바로 이 재물입니다. 마모나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물, 한 주인인 재물의 배후는 사단입니다. 또 다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와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간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그래 놓고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인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와 섭리를 보여줘요. 다섯 처녀의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천국을 5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주인과 종의 비유로. 그 주인과 종의 비유로 5번이나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주인의 보상과 주인의 책망과 주인의 계산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5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칭찬, 징계, 보상,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5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보상하시며 책망하시고 계산하는 주인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인은 사단이에요.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것이 마음 뺏겨 그의 종이 되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을 섬기게 돼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종의 그 행위를 계산하고 통치하고 보상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이 두 주인은 한 사람을 나눠 갖지 않으십니다. 이 두 주인은 결코 한 사람을 사단의 종도 됐다가 하나님의 종도 되는 그러한 공동소유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두 주인이에요. 다. 본문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섬기다.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다의 3가지 뜻은 첫 번째는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종들에게는 가축에게 낙인을 찍듯이 영원한 표식을 했잖아요. 귀를 뚫거나 이렇게 표식을 했어요. 지워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예요. 순종. 섬기다, 종으로 섬기다 두 번째 뜻은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못해요, 종은. 세 번째 뜻은 예배입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경배, 예배와 동의어입니다. 우상에게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그 주인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회색지대에 손을 그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 내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왔어요. 여기까지. 멸망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또 그렇게 갔어요. 이 회색지대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였습니다. 주님은 선택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뒤집어라. 붕어빵을 보지 말고 돈통을 봐라. 두 주인에게는 이게 허락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처음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직역하면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능력이 없다, 듀나마이,
헬라어로 듀나마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사람은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능력이 안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도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섞어 쓰셔서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두 주인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섬길 수도 없다라는 선언이십니다. 두 주인은 자신의 정을 결코 다른 주인에게 넘겨주질 않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뿌리 깊은 고질병 회색지대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촉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행하는 회색지대의 본질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밝히십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실천했어요. 그러나 마음 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회색지대에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미령이거든요. 결국은 능력도 안 되는데,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또 두 주인이 허락도 안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은 결국은 그러려고 하면 회색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에는 결국 선택되어져요.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게 되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게 돼요.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둘 다를 선택했어. 그 회색지대에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선택당한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간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중히 여기는 선택당해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맥닐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정도 두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사단과 우리를 결코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의 활에 두 개의 줄을 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며 함께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갈등을 해소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회색 주대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도로를 깔고
놀라운 논리와 이야기들로 갖다가 회색지대를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지혜로움을 여기다가 갖다 대고 겸하여 섬기는 방법들을 수없이 남발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른 주인을 두고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사람의 종과 세상의 종, 재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시죠.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노아와 에녹이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으며 노아는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갈려요. 동행은 같이 했는데 의인과 기뻐하시게 한 자가 갈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증거가 된 사람은 또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간단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에녹처럼 노아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며 부활하고 천국을 가며 방주에 올라타 유일하게 구원받는 이런 사람은 누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리자님을 그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똑같은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색지대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주님은 2000년 전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회색지대에 함께 어울렸던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분명한 길을 선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동행하는 자,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를 주는 에녹과 노아와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 주인을 섬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에서 그러한 시도나 타협과 그런 회색지대의 적당한 타협과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아시다시피 살과 같이 흘러갑니다. 지내놓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식으로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는 정말 잠깐의 인생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겨울이 되고 한 해가 끝나가듯이 인생이란 그렇게 화살이 시위를 떠나 날아가듯이 휙 하고 지나가는 선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선을 반드시 그어주셨습니다. 그 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쁘시게 한 자라는 칭찬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